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 말씀 권면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내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의 말씀에만 온전히 꽂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살리신 주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들 모여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지 30년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모든 게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제가 이렇게 귀한 형제들하고 30년간이나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 달리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생활이 어땠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분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이 나이 되도록 이 시간 되도록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뭐 혹은 부럽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렇게 참 선한 목자로서 생명 바쳐서 양떼를 위해서 정말 그 인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안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준이 요거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승리자들이 나오죠. 이기는 자들.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이들도 역시 양들이죠. 이 염소떼, 이리떼가 아니고 이제 양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짐승은 늘 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힘을 키울까, 누굴 잡아먹을까 그런 걸 생각할 것이고 음녀는 누구를 꼬셔가지고 쾌락을 얻고 권세를 누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음녀가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용의 그 지배를 받아서 세상을 어지럽힐 때에 한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아버지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자기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세계가 이 별도로 이제 펼쳐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럴 때 마음에는 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자.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인도해 주시는 걸 잘 따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 승리자들을 보면은 그게 됐죠.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세상을 쳐다보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자기의 육신의 형편이나 생활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고 오직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그만 졸졸 따라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고 또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우리 안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갔는가를 생각한다면 심히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면은 마음을 오로지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해오면서 제가 그 젊을 때, 청년 때, 30대 때 이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 괴롭지 않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이런 걸 하면은 일단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늘 요새 고생이 많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때 그렇게 말을 했고 제 마음에도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애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고통이나 힘든 것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연애할 때 그 애인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싸돌아다니는 그게 고통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항상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간 매주 연애하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세월이 정말 늘 즐거웠고 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어떤 목표나 소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 형제들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적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그런 것이 없는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부담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둘이서 셋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된지 안 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면 역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게 도대체 셋인지 하나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서로를 위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땅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다 다르죠. 10인 10색인데 그러나 그 차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포용하고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증언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벼락부자가 되고 무슨 출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세상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 얼마나 잘 돼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 중 6번째 이 교회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작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지켰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가운데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은 저는 30대였다 지금 60대인데 우리 형제들 점점 늙어가고 그 사람은 낡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님 앞에서도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미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좋은 사람들 이 참 마음이 선하고 옥토와 같은 이런 복받은 분들과 오늘 이 30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육신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붕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부산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신 박치복 목사님, 곽주선 목사님, 정진덕 목사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부산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시작은 어저께 이제 박치보 목사님께서 우리 세부산 교회를 위한 공명과 축사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오늘 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부산 교회를 위해 귀한 흐름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산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이곳에 세부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세부산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세부산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산교회가 구원의 등대가 되었고 많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산교회가 힘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지는 순서는 특별 연주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연주로 들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진, 손주영, 손민영 장로입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감사 특송 시간입니다.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지난 30년 동안 세부산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를 향한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함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재, 그리고 김연남, 그리고 조선정 자매 대표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남 자매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남 자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이 송부옥 사모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직중학교에서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이상봉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더욱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식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희 고모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간절함 속에 형제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형과 형식을 치우치지 않으시고 한 길로 걸어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목사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차렷, 경례. 세워가야 될 교회의 심사진을 그려주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맨 끝에 우리 조영희 자매님이 소개를 못 들었네요. 조영희 자매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곽주섭 선교사님께서 축사와 금년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오셨으며 누구보다도 우리 세부산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섬김으로 이어져 오시는 분이십니다.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귀한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박지호 목사님, 대선배님들 계신 앞에 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제가 그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보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객관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오늘 이 교회 이제 세부산교회 30년 창립 30년 기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약간 적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8절 말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말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국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바꾸어도 아주 그 뜻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말씀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에 교회를 창설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도 그 관계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조금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 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요. 천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천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처음의 천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완벽한 선, 완벽한 아름다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아담이 천국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거기에는 각종 먹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식물들이 있고 또 생명의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은 아예 아무 상관도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은 4대 강의 발원지입니다. 4대 강이란 말은 온 세상 숫자 4. 그 다음에 거기에 이 강은 모든 인류 문명의 그 발원지잖아요. 생명이 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은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담은 여기서 이제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바로 에덴 동산은 우리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일에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회막,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신약의 교회,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우리 교회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요, 최종적 종착지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똑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무슨 멋있는 성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 즉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교회인, 즉 오늘 우리 교회의 처음 모습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역사를 이 땅 위에 베푸셔서 새 부산 교회를 이 땅 위에 창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 그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그 이루는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세부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감사, 찬송과 간증의 시간입니다. 찬송과 간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송부옥 사모님의 감사 찬송, 그리고 이어서는 박미경, 곽은영, 이혜진 자매님 순으로 간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을 위해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울 것 같아서 많이 기도도 했는데 김은남 자매님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해서 계속 걸을까봐 조금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부산교회 3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자리해 주신 박치복 목사님 네 분과 각주섭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정진덕 목사님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과 우리 교회의 신앙 관점, 그리고 그 길에서 굽이굽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모든 보고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1995년 4월 16일에 세부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부산 교회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처럼 부산에 있지만 새 부산이라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첫날 예배 때 16분이 오셔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저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권면하거나 요청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개척교회를 하면 누가 오기나 할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분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믿음을 발휘해 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995년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반은 1990년부터 닦아오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전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남성교회 몇 분,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계속해왔던 성경공부팀, 그리고 제가 이끌었던 자매들 교제팀에서 각각 몇 분씩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셨습니다. 1990년에 이상봉 목사님이 영도 남성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셨는데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도에서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사직동 산등성이에 있는 저희 전세방으로 공부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 제가 근무했던 사직중학교 신우회가 뜨거웠는데 그 신우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가 나중엔 일주일에 2-3일씩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오자 겨울방학 때도 모이자 그러면서 우리 집이 목사님 집이니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팀이 2개 생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빠질 사람은 빠지고 성경 공부팀이 하나로 되었고, 새롭게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좋다고 성경 공부를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저와 교제하던 자매님들 5-6명의 교제팀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열고 보니 성경 공부팀과 교제팀에서 함께 하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개척교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남들이 읽어놓은 교회에 가서 잘못된 것들을 허무는 데 드는 힘으로 새롭게 세우는 데 쓰는 것이 더 낫다며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남성교회를 나올 점에 2-3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청이 들어왔지만 견눈질 하지 않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퇴색되었다면 개척교회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처소를 얻는데 지대한 도움과 동력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엔 강도사님이셨던 정진덕 강도사님과 정미선 사모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진덕 목사님과 정미선 사모님 오늘 뵙기를 바랬는데 정미선 사모님은 다니시는 교회에서 기도 순서여서 목사님 대신으로 기도하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정진덕 목사님과 정미선 사모님은 남성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저희랑 같이 하셨던 강도사님이셨는데 저희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 당신들의 전세 자금까지 다 함께 모아서 교회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같이 살자고 해주셔서 방 4칸을 가진 교회 장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진덕 목사님과 정미선 사모님이 이사를 나갔을 땐 몇 명 안 되는 형제들께서 거금을 헌금해 주셔서 교회 전세를 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이 장소로 이사를 온 건 1998년 7월입니다. 그때 이곳은 8천만 원 전세로 나왔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는 날 아침에 제가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가진 돈이 4,500만 원이니 그 돈으로 주인에게 해달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누구에게 어려운 소리를 하거나 부탁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500에 월세 10만 원으로 이곳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의 기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주인은 초전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전셋집의 주인이신데 건물을 11개나 갖고 계시지만 첫해 겨울에 난방이 오래되어 고장났을 때 우리 돈으로 고치라고 하신 분이시고, 월세 돈을 가지고 가면 명함 크기의,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의 이면지 종이에다가 영수증을 써주시는 분으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끼는 분이셨기에, 그런 분이 8천만 원짜리를 4,500에 주신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교회 이사를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를 공짜로 가져가겠냐는 전화가 와서 교회 장의자 시설까지 무료로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도 빚지지 않고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는 절대로 빚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빚을 지면 교인들에게 결국 헌금하라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행식적인 것을 없애고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으로 성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처소도 어쩌면 해영한 강야처럼 황량하고 화려한 장식물 하나도 없어 보통의 교회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분들께는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가대도 없고 예배도 기도와 말씀 외엔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육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거룩한 지위를 주며 떠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또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봉사나 일들도 없기에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큰 교회처럼 예배만 살짝 보고 숨어 지내면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형제들 숫자가 많지 않기에 자신과 자신의 삶이 온통 다 드러나는 교회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회칠한 무덤처럼 믿음은 없는데 주의를 지키고 헌금만 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쏟게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헌금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릴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고, 체면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헌금을 할 것이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름을 적지 않고 헌금통에 넣고 싶은 사람만 스스로 알아서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사례비 없이 저희 헌금통에 무기명으로 넣어주시는 헌금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걱정하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여 살리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때는 저도 순수하기도 했고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건지 쉽게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제겐 참 험난하기도 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척 초반 2년간은 진실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기에 제가 육아휴직을 했고, 그때는 육아휴직이 무급이었기에 오로지 헌금으로만 살아야 했는데 어떤 때는 쌀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과 주일의 교회 식사를 저 혼자서 감당하던 때라서 쌀이 부족해도 저 외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런 어려움을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려봐야 나올 돈이 없기에
고무장갑이 필요해도 하나님께만 구하며 목사님께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엔 한 달 헌금 총액이 25,000원이었던 때도 있었고, 2-3년간은 매달 평균 헌금이 36만원, 38만원 선이어서 꽤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겐 가난 콤플렉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어떻게 살았지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절을 다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줄 수 없었던 게 엄마로서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며 그때를 다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걸어왔는데, 현상을 보면 그런 것이 되고 있나 하고 의문시했던 시간들도 많았고, 목사님의 뜻이 너무 원론적이고 높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시금석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환경이나 장치가 별로 없고, 주일날 기도와 말씀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지 않은 형제들이라 자신과 자신의 삶이 다 드러나서 특히 더 어려움이 많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 형제들이 아니면 버티기가 참 힘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만큼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예적이고 화려한 요소가 거의 없기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이 주인이 되고 있는 교회인가?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30주년을 맞아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새 피아노도 이전 피아노도 모두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하영이도 찬송 반주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워서부터 시작해서 헌신하고 있고, 유튜브도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장의자 리모델링도 뒤에 있는 탁자 등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이런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자발적인 헌금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창원 양산부터 다대포까지 다들 멀리 살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고, 교회에 올 때마다 보는 사람 없이도 홀로 청소를 하는 등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년 전부터는 여름 집회와 겨울 집회처럼 돈이 많은 집회 때가 되면 형제 자매님들께서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여 늘 여름 겨울 집회가 풍성하고, 이번 30주년 행사도 자발적인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비용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름 없는 헌금으로 치러지는 걸 보면서 그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해 오셨구나를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돈과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자기를 들여서 교회를 가꾸고 헌금하는 생명들이 되고 있구나 싶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도 자발적인 모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뿐입니다. 하지만 자매들 교제 모임, 청년들의 매일의 신앙 일기를 톡방에 올리기, 토요 기도 모임, 매일 밤 10시 기도 모임, 하루 성경 한 장 읽고 나누기 모임, 매일 성경 5장 읽기 모임 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임들이 목사님의
권면이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를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주력하고,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언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구나 싶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각자의 마음 안에서 생명을 키우고 계신다는 걸 더욱 느끼게 됩니다. 작은 교회라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 세우며 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참 대단하다 여겨지고, 그런 우리 형제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교회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게서 돈 때문에 구박을 받기도 하고, 형제들이 떠날 때면 한 몸이 찢어지고 분리되는 힘듦과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그 자리에 꿋꿋이 서 계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목사의 자녀이기도 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결핍과 어려움을 겪었을 현진이와 진실이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교회 3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교회를 계속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매번 목사님께 듣기만 했던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았었고, 그냥 같이 했던 분들을 뵀었고, 저 뒤에 안 보다가 오늘 생일이라고 와주신 오빠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 생일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일에 우리가 다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형제한테 뭘 해줄까 이랬더니 저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조금 머리가 좀 그랬습니다. 그냥 인사를 드리면, 제가 목사님을 그래도 25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때는 저 나름대로 더 영주보다 더 어린 애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밖에서 그냥 작은 교회, 교회를 다른 교회도 갔었는데 그냥 이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십자가도 없고 뭐 성가대도 없고 막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이유는 일단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저 문을 들어오면서 여기에 앉으면 일단 제 마음이 너무 편안했고, 그리고 시간들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25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좋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일단 저에게는 많은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그냥 이야기에 그냥 형제들도 다 아는 이야기여서 그냥 이 이야기는 우리 그냥 나이 좀 있는 형제들에게는 다 아는 이야기도 아이들에게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그냥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냥 앞에 목사님들도 모르시면 돼서 제가 그냥 작년 2023년도 12월 날짜를 뒤져보니까 6일이더라고요. 6일날 딱 그때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차를 잃어버렸을 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차를 딱 잃어버렸을 때가 저희가 월초면 결제도 할 것도 많고, 제가 장사를 하니까 10일날 돈을 줘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차에 진짜 돈도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엄마 병원 앞이라 그냥 차에 금품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되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일단 되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있으면서 드디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저희 신랑이 드디어 제 타임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에 확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날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지 않는 제 신랑이 온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지 않는 제 신랑이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랑에게도 그 신랑과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그 가방에 많은 돈이 있었고 정말 그 시간들에 그 돈을 제가 잃어버렸을 때 그냥 교회를 그 다음 주가 우리가 신년 집회였는데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매번 집회 때마다 일이 나는 이런 제 상황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집회를 너무 사모하는데 매번 못 가게 하는 그 사탄의 그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돈의 금액은 놔두고 다 들고 가도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제 믿음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는 게 팔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안 잃어버려서 모르겠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달이 지나면은 보험회사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에 있는 중고 가격으로 차값을 매겨줍니다. 근데 한 달이 딱 지나면 차값을 그거에 딱 매겨주고, 그 전에 찾으면은 차가 어떤 상태로 와도 자차비를 다 내야 됩니다. 수리를 다 해야 되고. 근데 차가 딱 한 달 지나고 일주일 만에 제 손에 왔습니다. 차가 너덜너덜 되어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안에 있던 모든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 너무 많았는데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차가 한 달 일주일 만에 와서 저에게 그 수리비가 다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어디에다 그 현금을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 들고 간 사람이 덜렁덜렁 안전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그 돈을 하나하나 물건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진짜 손이 덮으시듯이 덮어서 그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저는 그 차를 딱 봤을 때 그 돈이 다시 저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그 돈을 찾은 것이 더 의미가 있다보단 전 좀 목사님이 이상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저만 보면은 잡아놓고 저를 보면서 이 자매에게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마음은 간절했는데 내 마음에 설마 그게 오겠나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차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뒤에다가 덧붙여서 물건까지 다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난 너무나도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엉뚱한 기도를 매번 저를 자꾸 하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딱 좋았을 때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자기 강력계 형사장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 또 이 도둑이 너무 웃긴 게 고속도로 중간에 가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돈을 10원도 못 찾아서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 자다가 잡혔습니다. 그게 너무 의아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안에 우리가 1년치 마감을 하면 돈이 정말 많았는데 그 돈을 10원도 못 찾아가지고 휴게소 중간에서 뭘 사 먹지도 못하고 길거리 자다가 잡혔다는 게 난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매번의 신앙은 저는 아직도 제가 믿습니다라고 다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뭔가 부딪히면 전 또 올라옵니다. 화가 나고 100 중에서 아직 저는 30인 듯 싶습니다. 그냥 70은 화가 있고 70은 육적이고 70은 아직도 그냥 마귀에게는 더 난 자식이고 제 자식인 것처럼 저는 화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 블로그에 그 교회 블로그를 만드는 저희 아들하고 블로그를 만들 때 제 이름으로 뭘 하고 싶냐고 아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욕처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와 이야기할 때 사탄과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미경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거는 저를 그 자리에까지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저에게 많은 일이 생길 때 저는 일이 해결되는 게 저는 일단
어릴 때는 기뻤습니다. 그냥 집회를 가기 전마다 희한하게 매번 일이 생기는 저에게 아 제발 이거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만 생각했는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봐서 저에게 제가 이 길을 올 수 있을 때의 길에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형제들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때까지 누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는 서운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뭐 직업일 수도 있고 그냥 가지시는 위치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형제들은 매번 주는 애정은 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애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쌤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표현을 못했는데 그날 여자 혼자 경찰서에 있으면 힘없다고 4시간 5시간 바로 쫓아오셔서 저 옆에 5시간 내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다고 표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만 보면 괜찮니 괜찮지 물어보는 저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신랑에게도 한 번도 뭐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차를 들고 여자가 나가가지고 이만큼 많은 진짜 집 한 채를 살 만큼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오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신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다고. 근데 저희 신랑이 그렇습니다. 그냥 매번 어떤 일이 생기고 제가 성격상 매번 사고를 치고 들렁들렁거리고 다니면 매번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왜 그랬냐라고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좋아서 막 이렇게 설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번 감사하다고 한 번도 표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에 내가 25년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다른 많은 간증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멋진 간증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애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보이는 게 그냥 결과물이 금방금방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 교회 25년을 다녔지만 이제 30% 하나님의 자식의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애들에게는 당장의 결과물을 기다리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발로 온 교회가 아니기에 그분이 선택하셨기에 언젠가는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여유가 조금만 있다면 그리고 습관처럼 저는 교회를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밥을 먹듯이 그러다 보면 그냥 알게 된다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많은 지식이나 많은 그런 걸 어떤 행동이나 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처럼 밥을 먹듯이 그냥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30주년이어서 형제들과 함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 내후년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저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가 살고 그래서 저분에게 온전한 기억을 주시고 저분에게 총명함도 주셔서 그냥 어미새에게 입을 벌려 바라보는 뿅아리 새들처럼 입만 봅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형제들 자매들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도 다른 형제들도 말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려서 어떤 이유로 가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넘쳐나갔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목사님만 들었을 때 살찌는 교회보다는 키가 자라는 교회가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30년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것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삐까뻔쩍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교회들은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단언컨대 우리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과 이 형제들을 내년에도 보고 싶고 내후년에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매번 스승했던 목사님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꼭
내년에도 오셨으면 좋겠고 내후년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말이 적어놓고 그냥 딱 읽듯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야기가 넘어갔다 잘됐다 이걸 말하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25년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던 형제들에게 쑥스럽지만 꼭 감사하다는 표현과 사랑하다는 표현을 꼭 하고 싶어서 그냥 덮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박은영 자매님. 반갑습니다. 박은영 자매입니다. 이 자리에 소개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상복 목사님께서는 남성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목사님 집은 사직동 주공아파트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교회를 다니진 않았고 영도의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선미자매가 이상복 목사님께서 자택을 오픈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형식으로 성경 강해를 하시는데 말씀이 좋다고 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처음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다 듣고는 뭔가 뻥 뚫리고 시원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 번 들었는데 말씀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중앙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직동에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주공아파트에 가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김은난 지사님이 그때 계셨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분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다른 분을 모시고 왔고 재직회 때에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청년들은 못 볼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대학부 청년들이 출석을 많이 했었는데 분란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교회를 찾던 중에 이상복 목사님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남성교회를 나오셔서 초량에서 공동주택을 얻어 오늘 오신 정진덕 목사님,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요. 개척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다니던 교회 사정을 말씀드렸고 제가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저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개인적인 시험이 왔을 때 교회를 옮겨야 하나 하는 고민을 2번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잘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준 저의 남편 배석 형제님과 하영이에게도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사모님,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30주년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초창기 멤버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2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신 형제 자매에게 이 시간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세부산교회를 새롭게 변화하는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세부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간증을 마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축하 메시지 순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행사 때 이름이 많이 거론되셨죠. 정진동 목사님이 창립 30주년을 맞아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따뜻한 축하와 함께 귀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5년 전에 일이 뚜렷하게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박치봉 목사님 계시던 남성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무 목사님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냥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 옆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60평쯤 됐습니다. 주택에서 이제 주택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은남자매님하고 연분님하고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그 두 바퀴 제가 모르겠네요, 잘. 그래서 저는 초창기 한 1년 다니다가 신대원을 가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이제 지원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교회가 지금 30주년이 되었다니 참 축하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몇 가지 건면을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아마 57년도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57년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히 부탁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모든 이방 교회를 개척했지만 직접 개척했지만 로마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만은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척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로마 교회는 아마 그렇게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 유대인들하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한 100만쯤 되는데 유대인 인구가 한 5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한 5%쯤 됐지요. 그런데 그들 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그래, 글라우디오가 이제 그걸 하다가 5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 뒤에 이제 네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인하고 이방인 교회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 유대인 교인들은 저 짐승 같은 놈들, 개고기도 먹지, 돼지고기도 먹지,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흩어져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분열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사이라는 분열.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라 하고, 어떤 사람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쓴 목적이, 취지가 4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확실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할례나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하나 전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타나는 분열을 그 합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뭐 우리가 뭐 율법을 시킨다든지 뭐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합을 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으로 스페인에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페인 가기가 간 도중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서 스페인에서 필요한 그런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좀 도와달라. 스페인에 가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들려서 그 교회에 가난한 자들의 그 연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오게 돼 있는데,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뭐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제 랩선 더하면 분명히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얻은 그 연보를 유대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기를, 흔쾌히 받아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거둔 그 연보를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흔쾌히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가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예루살렘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건데 자기 목숨을 무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보산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잘 배우나 못 배우나 뭐 잘생긴다 못생긴지 하여튼 우리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무리로 하는 한 몸인데, 우리 각자가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고 합하고 다른 지체를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을 하라 하는 그게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세보산교회에 제가 마음으로 서로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는데, 저는 입맞출 수는 없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세보산교회에 문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순서는 좀 뜻깊은 순서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보산교회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나가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선물은 우리 원성도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입니다. 감사와 축복의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 형제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축복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우리 항상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홍준비 자매님 그 꽃다발 좀 홍준비 자매님 잠깐 네, 이어지는 순서는 감사 시간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한 신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산교회 30주년을 맞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믿음으로 함께 걸어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조혁 형제님 그리고 백석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원상 자매님, 이혜진 자매님, 박은경 자매님 나와주신 분입니다. 수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자매님, 김원남 자매님, 유혜진 자매님, 그리스도의 감동하심이 우리 자매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모이지 않는 곳에서 높이 섬겨주신 숨은 동료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매 예배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계시는 기도를 바꾸자 역할은 홍정미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사랑에게 항상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동력해 주시는 우리 최 청년들의 국립과 요신과 기도 위시입니다. 우리 평소에 연설생들에서 필요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헌신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제 협회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애 진정하시는 우리 주님 협회에게 항상 충만하게 그리고 저도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세무산교회 창립 30주년 맞아 우리 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헌신과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원로 권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원로 권사님들의 신앙의 본을 깊이 존경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봉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공출자 권사님 계시는 분 이원영 자매님
목사 근처에 계시고 이해를 해서 목사님 대표로 박주석 선교사님께서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주석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까지 항상 출마하기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케이크 컨텐츠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귀한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귀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대표로 우리 2대 가족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이봉순 군사님 그리고 최재영 형제, 김성희 자매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3분 정도 모실 건데요. 우리 창립 연도가 1990 몇 년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 제가 주소록을 보니까 95년생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1996년생이 3분 계셨어요. 조현정, 이영주, 황지윤 청년 3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 생일 축하성을 부르면 되죠? 자,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고 커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자 합니다. 대구 FA 전문사회자이신 우리 조영봉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30주년 행사를 마치게 된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세부산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30년 열매를 맺은 그 열매로 오늘 다시 그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길 거듭 발전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세부산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늘 계시는 곳에서 항상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식사와 다과가 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담화를 나누시고 또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치복 목사님의 축도로 정해진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세부산 교회와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